왔습니다. 봄이 왔나요? 예, 날씨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오늘은 또 예보를 보니까 낮 기온이 영상 한 1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근한 날씨가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주중에는 좀 춥다니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가고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되어져서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또 성찬을 마음으로부터 겸손하게 나눠준 우리 유재훈 형제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 일독을 지난주에 제가 정말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반응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다들 저보다 더 믿음이 뛰어나서 어느 바이블투 인도자는 주중에 못 읽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일 예배 끝나고 한 2시간 동안 골방에 가둬놓고 다 읽고 가게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인도자도 있는 거 보면서 참 열정이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지금 일산 이곳에서 주중 예배 때는 로마서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곳에서는 주중 예배 때도 이제 로마서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주일날도 그와 연결되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로마서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로마서는 은혜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을 읽다 보면은 바울은 이 은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죄에 대해서 아주 너그럽고 젠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렬하고 강하고 아주 확신 있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기 전에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을 주제로 하는데 제목은 의로움은 성령의 찔림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로움은 성령의 찔림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가 어려워요. 그죠? 읽는데 정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읽고 있습니다. 쉬운 버전을 읽기도 하고 옛날 버전을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읽으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는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 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 목소리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 말씀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딱 들으면서 기분이 어떠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어때요? 이런 말 들으면은 어때요? 오늘 만약에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장우정 형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와 이래요. 와 이래요? 저 황재선 형제가 저 뒤쪽에 있는데 황재선 형제가 딱 그런 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박수 칠 것 같아요? 속으로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래도 잘났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성경책에서나 똑같이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소명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그냥 원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여러 군데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은 어머니의 모태에 있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 좀 아이러니하신 분이죠. 우리 머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알면서 그거를 또 관여하지도 않고 참 재밌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일이 할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또 여러분이 뭘 택할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걸 가지고서는 계속 씨름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한 가지 결정한 거는 이건 내가 이해할 몫이 아니구나. 그냥 그런 것이구나.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바울이 따로 세우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자기가 이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 복음에 남아 속에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써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바울이, 정말로 그 바울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되고 따로 세우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올바른 교제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그 의는 복음에 남아있는데 그 복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갈 때 그 믿음이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까? 아까 유대근 형제가 나눠줬어요. 성품 변화하기 힘들다고요. 그죠? 우리 변화시키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접했을 때 우리가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건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잘났건 못났건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했어요. 그런 변화가 능력이 있다는 걸 믿게 됐을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를 교회에 초대해요. 영크리스천 쪽에서 사람들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잘났건 못났건 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은 이 사람은 변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그 사람 삶이 바뀔 거다. 왜냐면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이 올바른 부부관계를 가져가는 걸 보았기 때문에요. 목숨을 끊고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가는 걸 보았기 때문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변화되는 걸 보았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누구든지 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이 사람은 변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경 공부에 연결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만 하면은요, 다 해결된다 생각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초대하는 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너 교회 와. 교회 일단 와봐. 무조건 그거였어요. 정말로 그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많은 교회가 쓰는 것처럼 와 보라라는 말처럼 들으면 와 보기만 해봐. 일단 너 공부만 해봐. 그럼 넌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나요? 저한테 자문해봤어요. 지금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다고 믿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부르셨어요. 그 의롭다 부르신 사람은 그 믿음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16절 17절은 이 로마서의 주제구절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은 이것은 로마서의 주제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박국에 있는
예언자, 하박국 예언자에게,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려움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가 마지막에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거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 때 그렇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박국 예언자는 그것을 실천한 걸 보여준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바울이 다시 인용하면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정말 그러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걸 믿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울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내 택하심 받으신 게 기쁜 소식인지,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는요, 뭔가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죠? 복음이라는 거는 왜 기쁜 소식이냐면은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주 세상이 기가 막힌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18절 말씀부터 3장까지 말씀인데, 1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디자인은요,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나오는 겁니다. 결과는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조물은 창조주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냐, 창조주가 계시냐,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걸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1절 말씀부터,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은 없다. 무신론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신은 있는데 무신론자처럼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무신론자인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이 바뀌면서 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2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감사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하죠?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들 있잖아요. 그죠? 아내들 있잖아요. 아이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 남자를 주셨어. 이 여자를 주셨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아이들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많아.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셨어. 여러분 직장 됐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죠? 막 나누죠? 내가 기도한 대로 직장을 얻었어.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는데 어느 순간 감사함이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함이 사라진 다음에 따라오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는요, 인간이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요? 그거를 네 글자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이 중심이다. 다시 말하면요, 인간에게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나에게 답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인간 스스로가 지혜롭게 해결하고 인간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인간은 답이 아닙니다. 솔직히 인간이 문제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답인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함이 사라지면서 시야가 어려워지면서 인본주의가 돼서 인간에게 답이 있고 인간이 답이라는 게서 사람에게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많이 연구를 합니다. 많은 이론이 나오고요. 많은 학술이 내놓습니다. 애석하게도 사람은 답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요. 그 많은 죄 많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요 정말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26절에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여러분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시야에서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시야에서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으로 둔해져요.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것은 죄가 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니네 알아서 니네 멋대로 한번 해봐 라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마음의 욕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악한 죄를 만들어내고 더 죄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죄가 아니에요. 음행을 정상적인 걸로 받아들입니다. 성적인 충동이 자연스럽게 남용으로 이어지고 변태 성욕이 그 뒤를 이어지게 됩니다. 자꾸만 죄가 발전하게 되죠. 여러분 동성애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끄러운 짓이라고 불리우고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동성애에 관련돼서 신약에서 바울이 말한 얘기는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고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고 베드로후서 2장을 봐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음행이란 단어는 포르네이아란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 이외의 모든 성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음행입니다. 간음은요 모이케아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관계하는 사람이 이미 결혼한 부정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를 간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성 노릇하는 사람이라고 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성 노릇하는 것은 동성애자들 가운데 여자의 노릇을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냥 동성애자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주도적으로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동성애자라고 막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죄인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간통죄도 사라져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사라졌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서로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책임질 문제지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아예 판결을 내버렸어요. 제가 보수주의자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도 여러분 동성애를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킵니다. 뭐라고 합리화시킵니까? 사람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질을 가지고 강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까 유재건 형제도 말했지만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죠? 우리한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욱하는 성향 있잖아요. 그죠? 화를 잘 내는 성향이 있어요. 그죠? 많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성경은 그러한 성향을 그리스도에게 다스리게끔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난 내버려 두세요가 아니라 그런 성향 또한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성과 관련돼서 퓨리티와 관련돼서 다루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정말 많은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성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핸드폰도 이 디바이스라는 말도요. 성경에 보면은 디바이스가 뭐냐면은 그냥 뭔가 거기에 사람들이 디바이스 거기에 복종하게 만든다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패턴이 다른 거예요. SNS가 어떻게 사람들이 하는지 사탄이 어떻게 그런 걸 이용하는지를 세우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거기 들어가면 많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강의 레슨을 듣다가 충격적인 하나를 봤어요. 어떤 흑인 형제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 둘을 낳고 잘 살고 있다. 근데
자기는 세례받기 전에 동성애자였다.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본인이 세례받기 전에 동성애자였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변하고 됐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금은 정상적인 성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사탄이 정말 교묘합니다. 죄를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죄가 아니라고 해서 무죄지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게 정상적인 행동으로 갑니다. 왠지요, 이제는요, 교회에서도요,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요, 인본주의가 없고 매정하고 은혜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죄와 어떻게 싸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 성향은 더 화가 많은 성향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까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향이 그렇다고 해서 싸움의 결과까지도 그 성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서 2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베드로서에서는요, 음행이 얼마나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것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여자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20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순진한 그런 여자였어요. 한국 남자가 다가왔대요. 외국에 생활하면 여러분 외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래요. 나 한국에 여자친구 있다. 근데 네가 미국에 있는 동안 내 여자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섹스 파트너자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요즘 애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남자에 대해서? 우와, 쿨한데? 여러분, 쿨한 거예요? 그거 미친 거예요, 그거. 이제는요, 미친 게 아니라 쿨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애들 어떻게 키울 겁니까? 저 걱정돼요. 저 딸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딸 아이도 있고 아들도 있잖아요. 그죠? 아들 가진 부모들도 걱정하더라고요. 저도 걱정이 돼요. 어떻게 키울 거야, 이 상황에서? 죄가 여겨지지 않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죄를 부추겨요. TV 프로그램 보세요. 인기 있는 프로가 어떤 프로그램인가? 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 예전에는 말도 못 그랬던 것들을 이제는 꺼내면서 그것들이 오히려 더 커밍아웃 되면서 더 좋다 이야기하는 시대들, 그것들이 인정되는 시대들,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죄를 더 부추겨요. 왜 부추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졌고 너도 죄를 졌고 우리 다 졌어. 이거 죄 아닐 수 있어? 그러면서 안정감을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베푸실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죄를 역겨하신다는 겁니다. 성적인 죄가 강한 성적 관심과 충동을 영적으로 다스리지 못할 때 자라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정이 파탄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말 위기예요. 경제적으로 위기일까요? 가계 부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위기일까요? 제2의 IMF가 오기 때문에 위기일까요?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위기입니다. 정말 걱정이 돼요. 이대로 10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애들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기입니다. 이대로 살아가서 10년 후에 20년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는 건 세 가지일 거예요. 세 가지. 그건 뭔지 죄의 원인인데요.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고든 포커슨 장로님이면서 교사님이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다고요. 굉장히 공감돼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29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1장 29 다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 첫 번째는 물질주의랍니다. 여러분, 물질주의에 대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어느 챕터인지 아십니까? 물질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챕터가요,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안 읽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누가복음 한번 정독해보세요. 거기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누가복음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내용을 가장 많이 적어놓은 내용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질주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사탄이요, 이 물질을 가지고 주객을 전도시켜버려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직장 다닐 때 돈을 버는 것은요,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아니면은 대답해 주세요.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지금은요, 돈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바뀌었죠? 정말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합니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행복을 소유하라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행복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저걸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면서 그걸 가지면 행복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 믿게 만들어요. 근데 소유한 것의 가장 나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이 우리를 소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가졌는데 어느덧 그 물질이 나를 소유하게 만들어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요, 정말로 정원이 있는 정말 그러한 좀 한적한 곳에 그런 2층 집을 짓고 사는 게 그 형제가 바라는 거였고, 그런 집에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정말로 그런 집을 얻었어요. 놀랍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그 형제 딱 갔는데, 그래서 그 형제가 오늘 놀러 오래요. 갔어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갈 때마다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갈 때마다 잔디 깎고 있고요. 갈 때마다 물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나 바빠 죽겠어, 이것 때문에. 아니, 그토록 원했잖아요. 원해서 가졌는데 그러건데 된 거예요. 때로는 형제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차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차를 원하십니까? 벤츠 S600 정도면 될까요? 아니면 페라리 정도면 될까요? 어떤 거면 좋을까요? 형제 어떤 차 원하십니까? 가장 원하는 차 뭡니까?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제가 좋아요. 마음 바뀌었네. 여러분, 차 좋아하는 형제도 있어요. 차 좋아서 차를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차를 소유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세차해야죠, 청소해야죠, 관리해야죠, 돈 들어가야죠. 그러면서 차 하나 샀더니요, 돈 많이 들어가요. 뭘 소유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요, 그 물질이 우리 소유해버리면요, 벌써 물질주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수리해야죠, 청소해야죠, 칠해야죠, 풀베야 되죠, 쓸어야 되죠,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힘들어요, 때로는요. 점점점 저도 모르겠어요. 뭐 어르신 됐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지 이제 컴퓨터도 다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귀찮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냥 있는 대로 쓰다가 그냥 안 돌아갈 때까지 쓰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기에다 여러분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 여러분이 쓰는 시간, 신경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그 시간을 우리가 성경에 쓴다면은 신약 통도가 있을 거예요. 나한테 물질주의가 있는가 없는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척도는 그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내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됩니까? 그럼 물질주의 유혹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내면서 유혹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물질주의의 대표주자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잘 아는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그래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에게 한 개의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면서 갔어요. 손을 딱 걷어요. 딱 거놓고, 하나님, 다 드릴게요. 요, 밖에 있는 겁니다. 요건 안 돼요. 물질주의인 거예요. 물질주의인 겁니다. 선을 거놓고, 선 밖으로 다 내보냈지만 한 가지는 못 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이기심. 사람들 삶 속에 자리 잡은 대표적인 죄의 원인이 자기 자신만 신경 쓰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요, 말세에 이런 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그런 말을 나오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기심은 우리에게 만연한 죄입니다. 이 이기심이 죄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만족은 원칙보다 쾌락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좋은 걸 좋게 느껴져요. 사탄은 잠시 동안 그 쾌락에 빠져서 그 쾌락이 정말로 중독되게 만듭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쥐를 실험한 적이 있대요. 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다가 정말 실수로 쥐에다가 뭐를 툭 치니까 전기 걸려가지고 쥐의 뇌에 영향을 딱 줬다는 겁니다. 근데 실수로 그게 딱 쳤으니까 뇌에 영향을 줬는데 그 딱 찌릿한 게 쥐를 기분 좋게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지렛대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쥐가 막 지렛대 눌러요. 기분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도 잔인하죠. 또 쥐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다가 전류를 흐르게 한 다음에, 고압 전류를 흐르게 한 다음에 그 앞에서 지렛대를 놨대요. 누르게. 근데 쥐가 어떻게 할까요? 뚫고 가요. 누르는 거예요. 어미쥐들은요, 자기 자식들 팽개치고 간다는 겁니다. 쾌락이 좋으니까 누르는 거예요. 원칙보다 쾌락이 좋은 거예요. 실험했는데요, 어떤 쥐는요, 수없이 누르다가 진짜로 거품 물고 쓰러진 쥐도 있대요. 인간들하고 똑같아요, 그죠? 인간 똑같아요, 그잖아요? 뭔가 이게 쾌락이 있어요. 그러면, 재밌는데? 그것도 여러분 우연히 알게 되죠? 우연히. 접해보니까 재밌어요. 그죠? 어쩌면 이 자리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끝나고 또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서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이기심이 어디서 나와? 자기 만족시키면서 이런 이기심이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정당화입니다. 책임감 대신에 합리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합리화시킬까요? 이건 또 교묘하게 남을 탓하면서 합리화를 시켜요. 또 자의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많이 신경을 씁니다. 요즘 우리 딸아이가 약간 이런 증상이 있어요. 남이 어떻게 볼까 하는 옷 입고 거울에 막 꽂혀있는 사람이 지내는데, 이게 지나치면요 피해망상으로 가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다가 나중에는요 오해를 하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사실처럼 봅니다. 하나님보다는요 우리 자신에게 시선이 더 쏟아져 있어요. 거기에 시선을 더 많이 쏟아부어요. 이기심은 또 나중에 발전되면 아집으로 갑니다. 아집이라는 권위에 반항하는 거예요. 조언을 싫어합니다. 지시를 해드려도 걸러들어요.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상사가 이야기해도요 다 듣다가도 저건 아니야.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이 이기심이 발전하면은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져요. 여러분 셀프 포커스 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말 하잖아요. 다시 말해 그게 왜 죄냐면 그 이기심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나는 너무 불쌍해. 그래서 온갖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자기를 도닥거려요. 너는 불쌍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합리화됩니다. 네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냐. 네가 용서 못할 수 있어. 너 정말로 너 남편한테 얼마나 학대받았어. 너 아내한테 얼마나 바가지 긁었어. 괜찮아. 너 불쌍하다 야. 세상은 또 위로하죠. 아이고 불쌍한 거. 그러길래 뭐하러 결혼했어 이러잖아요. 자기 방어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성경에서는요 관계라는 건 주는 거지 받는 거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질주의, 이기심, 마지막 카테고리에 속한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자, 하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나는 교만하다 하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교만한 사람 손 들어주세요. 손 안 드신 분들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럼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내가 가장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모든 걸 내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직접 관여해야 되고 결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훨씬 잘 봅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고. 이 교만함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일의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는 조바심을 냅니다. 지적받는 게 싫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내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가게끔 사람들을 조종을 해요.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우월하지 못하다 생각될 때는 상대방을 또 끌어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 같던가 하나님 교만하던가. 왜냐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한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 같은 성품이야라고 했고, 아니면 나는 교만하겠다는 사람은 멀리할 수 있어요. 사람을 멀리하시는 여러분 어떤 쪽입니까? 하나님 같기 때문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까? 부탁하기는 하나님 같기 때문이길 바라겠습니다. 교만은 거절을 두려워해서 관계 쌓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불안하다는 말을 씁니다. 불안하다는 말이 믿음 없다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불안하다는 말은 사실 교만한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교만해질까요?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안해서 자신을 방어하다 보니까 교만해진 게 아니라 원래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다 보니까 불안해지게 된다는 거죠. 불안함은 교만입니다. 성경의 교만에 대해서 61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 참 대단해요. 누가 이런 거 세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다 읽으면 세는 건지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교만하다 생각되시는 분 있으면은요, 성경에서 교만한 걸 다 찾아보세요. 내가 이기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이기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물질주의에 연연해 있다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물질주의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죄로 우리가 느껴져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약간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위기를 느낍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요, 기분 나빠해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죄가 죄로 받을 때는요, 마음이 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1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계속 그 내용인 거예요. 1장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고 철저하게 타락한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인 사람들에게도 편지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정말 로마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타락해 있습니다. 1980년대에 빌리그레 목사님이 미국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왜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게 타락한 게 미국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움을 하나님이 표시하시면서 대한민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야, 미안하다, 니네 심판해서 사과하실 거예요. 여러분, 위기입니다. 교회도 위기고요, 나라도 위기입니다. 저는 교회가 위기이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죄가 죄로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진다면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고 그럼 대한민국은 바뀔 겁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던 말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기는 장우정, 송민호, 신동일, 신영호, 앞에 네 분은 제가 자주 부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이 네 사람만이 아니라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뭐로 살 것인지 내 눈에 보이는 걸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겠다. 내 그 믿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값진 은혜인지, 이 죄 가운데 구원하신 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지, 그것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위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일산에서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런 삶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누누이 말했지만 감사함이 사라지면 우리 눈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엔 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사와 찬양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또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